2023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스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안간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안간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으로 도로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안간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안간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2편의 말씀을 같이 볼 때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비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속에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되풀이하는 그런 의미가 중언부언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그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는 어떤 간절함의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의 외형적인 형식, 특별히 그 형식에 있어서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이 드는 그런 기도라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잘못 오해를 하면은 기도는 짧게 해야 되는구나 꼭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은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래서 때로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래 여호와여 도우소서로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내가 많이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담겨 있는 우리의 어떤 그 공로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서 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보통 3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30분을 채워야만 기도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래도 그 정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전체적으로 한 1시간 정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30분을 채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종종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저희 신방하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도 어떤 권사님들처럼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어떤 권사님은 그 어떻게 문장이 그렇게 은혜롭게 미사여구를 잘 동원해서 기도하는지 그것이 부럽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물론 우리는 기도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이 기도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때때로는 우리가 회중기도 같은 것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의 기도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기도의 훈련입니다. 또 그리고 또 때로는 침묵하여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나도 저분들처럼 좀 긴 기도를, 또 좋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가기 위해서 어떤 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 아주 정말 절박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은혜가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사단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 안에 이제 그 헌병대가 있고, 헌병대 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유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녁 9시에 매일 이제 군정사병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는 보통 한 20명 정도의 그 이제 유치장 안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 시간들을 엄청나게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면은 예배를 기다리기보다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점호 없이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안 드리면은 거기서 또 그 군기가 엄청 세가지고 그 저녁 시간에 좀 고생을 하고서 잠을 잘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은 좀 열심히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한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유치장 안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할 줄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용기를 내서 대표 기도를 한 거야.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참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신앙의 언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큰 은혜가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짧은 단어 속에,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 시인의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 또 그 간절함이 묻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이 기도의 모습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진실함이 없이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기도, 사실 그것은 기도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쏟아내는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 이것 말고 간절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절박함으로,
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진실됨으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속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아멘. 자, 경건한 자 그리고 충실한 자, 충실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충실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신실한 자, 신실하다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렇습니다. 그 경건한 자가 경건한 자와 신실한 자들이 그 사회 속에서 자꾸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시인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회 아니면 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악인들이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 오히려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2080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가 전체를 어떤 전체를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끌어 간다. 쉽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80 법칙, 파레토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20%,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들을 그런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20%가 있다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이고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에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이 시대를 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줄어가는 것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는 기도, 또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그런 이유는 의인,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8절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의인들의 이런 역할들, 선한 거룩한 영향력들이 없다 보니까 악인들이 날뛰는 그런 결과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의 10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있는가를 찾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먼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일진데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나아가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 악인들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입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인데, 악인들, 그들의 입술은 그 말로 인하여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고 또 나아가서 두 마음을 품고 한없이 자랑하는 것, 이것은 그 교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로써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로써 어떤 이에게는 강력한 폭력적인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로써 그 인격이 평가되기도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의 믿음이 평가가 될 수 있는 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할 때에 세계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한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이 필요한 것인가를 반드시 돌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세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과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참으로 선한 그런 말이요.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지, 요즘 얼마나 가짜로 이야기되어지는 일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말인가? 이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필요한 말인가? 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말들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언어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후회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언어의 습관들에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더 말하는 일에 조심하고 또 우리 언어의 습관들이 변하기를 위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귀한 기도의 제목도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자신의 힘써 노력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언어의 습관들이 좀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쏟아지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그것이 정말 이 나라를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언어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론일 수도 있고 요즘은 그 수많은 유튜브 채널일 수도 있겠는데 쏟아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 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언어들이 좀 더 진실한 말, 그리고 필요한 말, 그리고 친절한 말, 이런 언어의 습관들을 잘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선함을 이루어가고 또 화평함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 말할 때는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말하면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 번째 이야기 연거푸 계속해서 말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설득을 당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열렬한 추종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긍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 다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언어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거짓이 없고 진실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실되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실된 거짓이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언어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언어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이 정말 7번 단련했다고 하는 것은 은이라고 하는 것이 원체 흰백색의 깨끗한 것인데 7번은 강조가 된 것이죠.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단련되어서 정말 불의와 거짓이 전혀 없는 아주 순결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는 언어들, 세상의 언어들은 어떤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난무하고 있는 그 언어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언어들, 또 불의한 언어들, 또 진실되지 못한 그런 언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언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 언어의 습관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순결한 7번 단련한 그 은과 같은 순결한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에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진실되고 순결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의 탄식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겠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하고 진실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하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방법들을 어떻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서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장로님의 어떤 장로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느 권사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할 수 있고 나도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좀 더 좁혀 나가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의 탄식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어나 반응하실 때에 바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또 그리고 우리 언어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진실됨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결함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악인들과 같은 그런 언어들의 습관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언어들의 생활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순결한 언어 생활로 또 따뜻한 언어의 생활로 믿음의 고백을 담겨 있는 언어의 생활로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안전지대로 이끌어 가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반응들을 전하며 일으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